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해설할 텐데 잘 들으시면 이 말씀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서 오직 예수면 왜 오직 예수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악한 것이다는 말이 안 되죠.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걸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라고요. 음식은 좋은 건데 변질되면 상하면 그건 독이 돼요. 율법주의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니 그것이 곧 문제가 되고 있죠. 율법으로 굴레 씌워서 인생을 가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믿음 가지고 의인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믿는 우리만 아는 진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뭘요?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 쓰죠. 그리고 그 말에 반대하는 이 있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인생은 없다고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사는 거예요.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율법과 믿음은 이렇게 그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요. 율법은 뭐냐? 내가 그걸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 저주는 원래 누구 건데? 내 건데. 왜? 율법 안 지켰으니까. 털어서 먼지 나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래서 옛날부터 기록된 바 전에 오던 말이 뭐였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원래 누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말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받을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하나님의 복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온 세상으로 미쳤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다는 말은 온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하는 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뭐냐?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약속이란 말, 약속. 이제부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15절.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의 안에서 얘기한다고요. 어떤 법도 안에서 얘기한다고.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말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일단 한번 말해서 약속을 했으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 약속 나 언제 한 적 없는데 라고 패하거나 없는 약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때 근데 그 약속했잖아 하고 그 약속을 바꿔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변제시키는 거, 이건 범죄예요. 사람의 예 안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했으면, 약속했으면 말이에요. 자, 이게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6절, 요걸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약속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아브라함 때 얘기했대요. 성경에 나와요?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와요. 자,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힙니다. 16절 뒤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대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도 한번 약속하면 바꿀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그게 바뀌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쓰여진 토라, 이 모세오경은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는요 시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제. 또 이게 단수냐 복수냐 하는 이 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때로 그것을 막 같이 쓰기도 해요. 이 한국말은요. 그러나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는요. 언어의 특성이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약속을 해요. 이거는요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뭐라고 약속?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은 너, 즉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 그 후손인데 여기서 이 후손이라는 말에 복수가 안 쓰였다는 말이에요. 단수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자손이라는 말이 단수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지금 율법과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17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하신 걸 430년이나 뒤에 생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겠냐, 폐기하겠냐는 거예요. 율법이 뭔데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 한 번 약속을 사람의 예에서도 약속한 건 바꾸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율법이 비켜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태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7절.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어찌 그 후에 430년이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그거 쓸데없어 폐기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 약속이 뭔데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폐기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업은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지분이잖아요. 지분, 우리가 받을 거, 상속받을 거, 이건요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유업, 즉
우리가 받을 은혜의 몫이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한번 오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젊은 시절에 운동 잘 안 하면 5, 60대가 돼가지고 넘어가면서 고생한다고 몸이. 이런 말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똑바로 안 살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뭔가 이제 똑바로 안 사는 사람에게 얘기하겠죠. 너 이따가 똑바로 안 살면 그렇게 살다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러면 그럼 말하는 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속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면서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딱 비춰보면 자유할 인생이 없다면서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병이죠. 위대한 착각이죠. 내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는 거죠. 영적 불감증이에요. 병이란 말이에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안 살면 나중에 지옥 간다.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심각한 건 뭐냐면 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다 손잡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각자의 죄로 인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다 떠나서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 향한.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보신다고요. 어떤 걸? 약속 의지하는 거. 그 약속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그때 약속하신다. 저주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 어떻게 살까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죠. 그런데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살까요?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너만 보고 살게, 뭐 검은 머리 팥뿌리 되듯이 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고 살고 싶은데 그냥 그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책임감으로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모양을 다른 이가 보면서 박수 쳐줄까요? 이야, 진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어우,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박수 쳐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와, 정말 책임감 강하다. 마음도 없는데 그때 그 한 약속 때문에 평생을 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럴까요?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지켜야 하니까 그런 거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끝!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당신 하나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오그라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더 해볼까요? 뭐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 생활 가운데에는 더 이상 율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이건 해라. 이건 안 된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밖으로 나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나
아무 소용없는 몸짓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날 주님,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 힘껏 삽니다. 이 고백 드리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